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욥기서 4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받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우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핏불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번 다같이 외치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자,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합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네. 우리 연보사님은 저번도 항상 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번 하시세요. 십자가를 보면서 해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욥기서를 볼 텐데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사람들로부터 최고의 지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마틴 루터가 조용히 생각하다가 담대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고난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면 세 가지 법칙을 따라야 하는데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말씀 묵상, 그리고 고난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럼 마틴 루터가 엄청난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마틴 루터는 성경을 번역하죠. 라틴어로 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번역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고난과 박해 중에 더 큰 지혜를 얻어서 종교개혁이라는 엄청난 사건을 중심에 서게 됩니다. 만일 고난이 없었다면 마틴 루터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폴레옹 힐이라는 사람이 전구를 발명한 에디슨을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에디슨 선생님, 전구를 발명하려고 수천 번이나 시도했다가 실패했는데 그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에디슨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천만에요. 저는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전구를 만들지 못하는 수천 가지 방법을 잇따라 발견한 것 뿐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를 통하여 배우는 태도, 그 태도가 에디슨을 세계 최고의 발명가로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떠한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흔히 학력, 지위, 성공, 지금 나의 위치 이런 것을 생각해요. 내가 높은 지위에 있으면 내가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의 시금석은요, 실패와 시련이에요. 내가 실패와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날마다 지혜를 얻고 그리고 지혜에 이끌리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도스토옙스키라는 유명한 소설가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두려워하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자신을 일치시켜 나가며 날마다 영적으로 변화되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될 때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을 종교개혁자 칼빈이 읽고 여기서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택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도록 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거는 세상적인 가치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아직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뜻을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 높은 영적 수준, 그 영적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오늘도 수많은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 쓰이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마스 와트슨 박사가 All Things for Good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한국말로 안심하라 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이 책에서 토마스 와트슨 박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줌으로 성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대한 존재로 만드시는 방법 3가지를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때에 스스로를 낮추시어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신다. 이런 말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그럴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난의 때에 우리에게 낮추시어 관심을 기울인다. 두 번째로 고난은 영광의 상징이자 하나님의 양자됨의 징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초리는요 성령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이고 양자됨의 징표다. 세 번째로 고난은 우리 성도들을 세상에서 유명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순교자를 보세요. 뜨거운 열정과 일관된 믿음으로 후대의 이름을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욥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하셨는데 그 결과 이 고난받는 욥은 정복자 알렉산더보다 훨씬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도 알아요. 고난받는 사람 누구다? 욥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과 시련 또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체험적인 지혜를 깨달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가며 하나님의 뜻 안에 내 인생이 있고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마다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변해갑니다. 여러분은 코페르니쿠스가 천동설과 지동설 발견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구가 중심이고 태양을 비롯한 모든 행성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돌아간다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사람은 내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돌아가야 돼요. 내 중심이 내가 중심에서 다른 사람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돌아간다. 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중적인 삶에서 하나님 중적인 삶으로 변해가야 됩니다. 물질적 가치관에서 영적 가치관의 세계로 바뀌어가야 돼요.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이 복 있는 삶이에요. 삶으로 놀라운 영적 변화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귀한 삶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욥기서가 총 42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하는데 에스더가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내일부터 이제 새벽기도 나오시면 욥기서를 읽습니다. 근데 오늘 42장 오늘 읽은 본 말씀이 욥기서의 결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인내의 사랑, 복의 사랑, 욥의 신앙 고백의 절정에서 그는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가 주보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욥기서 1장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놀라운 표현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요 온전하고요 정직하여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고요 악에서 떠난 자더라. 한마디로 욥은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흠이 없어요.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러한 완벽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귀로만 듣기만 했어요.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42장에 와서야 그가 수많은 사건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고백하느냐? 이제는 눈으로 뭘 본다? 주님을 배웁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모태신앙이거든요. 모태신앙은 수천 번 수만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공부도 했어요. 성경을 봅니다. 그런데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는다. 그냥 좋은 말씀이다. 지혜로운 말씀이다. 이렇게만 듣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욥이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변했어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성숙한 영적인 사람을 변했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제는 눈으로 누굴 배운다? 주님을 배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욥기 전체를 통해서 도대체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떠한 지혜를 얻어서 이렇게 놀라운 신앙 고백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를 보겠는데 첫째로 욥은요 나중에 이제 내일 와서 보시겠지만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요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고 그리고 저는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라고 했지만 또 그러면서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은 동방 최고의 부자이다. 최고의 부자이다. 제글급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쫄딱 망했어요. 노숙자가 됩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것은 욥 자신이 저지른 어떤 잘못된 선택과 결정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무슨 악한 일 저지르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재난의 원인이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망했어요. 가정까지도 이렇습니다. 신남매가 있었는데 아들 7명, 딸 3명이 있었는데 졸지에 사고로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아내도 저주하며 떠나가요. 근데 욥이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많은 과정을 통해서 욥이 이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과 22절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어요. 제가 펴놨는데요. 지금 욥이 엄청난 부자였는데 쫄딱 망했어요. 주식도 깡통이 내버리고 다 쫄딱 망한 거야. 투자한 거 하나 다 안 돼. 갖고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자녀들도 10남매가 다 죽어버렸어.
그때 욥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1장 10절에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고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뭐하지 아니하더라? 엉망하지 아니하니라. 보세요. 욥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엄청난 지혜를 얻습니다. 먼저 인간의 존재가 뭐다?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공수대 공수입니다. 그러니까 홀로 왔다가 홀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실존적 인생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도 물질도 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구나. 내 손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내 돈이 결과라고 생각하지만 그는 고백하는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고 가신 이도 여호와시구나.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관용교회 성도님요,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소유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없이 이래요. 소유하기 위해서 이래요. 권력과 재물과 명예와 인기와 성공에 매진합니다. 미친 듯이 일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느 날 분명히 알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허무 부자치죠. 이건희 씨가 죽었어요. 죽을 때에 삼성 그 주식을 다 가져가지 않아요. 여러분 비극이고 불행입니다.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또한 가정을 얻었으니까 어떤 사람은 가정이라고 얘기해요. 요즘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은 귀한 거죠. 근데 여러분 가정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생명의 관계에서 체험하도록 하시기 위한 은혜의 방편이에요. 자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 자체가 목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정을 나의 목적으로, 소유를 목적으로 살고 사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정의 행복,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자녀를 위해서 교육시키고 뒷바라지 하느라고 매진하는 사람들이 많죠. 막 운동도 시켜요. 태권도, 막 검도 막 시켜요. 공부도 시켜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인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인간의 존재가 무엇이고 인간의 생사학업을 주장하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영적 통찰로부터 진정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자, 두 번째로 욥은 건강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지 않습니까? 누가 이런 말이 있어요. 목회는 건강이다. 보통 이제 목사님들 가운데 요즘 제 동기 중에 무슨 목사님, 이분도 73년생인데 2020년, 21년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심정을 지나가고 떠났죠. 주위에 계신 목사님들 다 돌아가세요. 요즘 50대, 우리 교단에서 50대 목회자들 요 3개월 사이에 3분이 돌아가셨어요. 쓰러지고 돌아가신 분이 많습니다. 건강이 없으면 목회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축도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 손 올리는 것도 50견이 오고 막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손도 못 올려요. 그러니까 축도가 안 되는 거야. 이 손을 못 올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삶의 분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건강관리하는 건 내 책임이죠. 내가 건강관리를 잘 못하면 그 나쁜 건강의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업이든 공부든 무엇인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이 건강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친 거예요. 이거는 욥기서를 잘 읽어보면 사탄의 역사죠. 하나님이 욥의 목숨만을 빼고 다 건드려. 사탄이 건드려요.
그래가지고 막 제 가운데 질그릇을 가지고 몸을 긁는 거야. 팍팍. 피가 되고 긁고 너무 간지러우니까. 자, 근데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0절 말씀에 그가 이르되,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으느냐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은지 우리가 화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을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다. 재앙의 상태에 노출되어도 안 되어도 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것을 알 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고 오묘해서입니다. 그냥 우리는 조금 아는 거야. 그래서 장님이 그러잖아요. 장님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막 만질 때 코끼리 다리를 만지면 야, 코끼리는 둥근 원기둥이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 배를 만지는 거야. 그럼 코끼리는 큰 게 천장까지 돼 있어. 어떤 사람은 코끼리 코를 만져. 그럼 코끼리는 딱딱하고 뭔가 길쭉해. 다 사람 자기가 만지는 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사건을 통해서만 깨달아갈 뿐이에요. 그럼 중요한 신앙 고백은 뭐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건강을 잃었지만 욥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항상 욥은 누가 문제야? 사람이 문제예요. 사람이 와서 속을 뒤틀고 볶는 거예요. 셋째로 욥은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를 받습니다. 자, 3장부터 37장까지 무려 34장에 걸쳐서 변론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욥이 이렇게 재벌이었다가 쫄딱 망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또 3남 7남 3녀가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건강을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아내가 막 저주해도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가지고 말하죠.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생각하여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욥한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어? 너 정직한 사람이 멸망할 일이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욥, 너 이렇게 고난받는 거, 너 잘난 척하고 네 깨끗한 척하고 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다고 그러지만 너 뭔가 우리 모르게 한 거 있지? 너 분명히 뭐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이게 좀 다 망한 거야. 인과응보 아니냐고. 너 욥이 죄인이 아니고서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막아야 할 수 있냐고. 사람이 와서 속을 막 뒤집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재난과 시련과 고통, 이 모든 것의 원인이 죄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성경은 그렇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욥의 고난이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해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당하는 순교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사건은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어야 될 사건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미래적 사건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가장 참고 인내하기 힘든 것이 이것입니다. 가장 친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속을 긁어놓는 거예요. 피난하고 정죄합니다. 한 목적을 위해서 함께 만나고 모든 생사고락을 같이 있던 그들이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데는 참을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돌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목숨을 끊어버려요. 오늘 그 많은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가정을 잃고 그랬어도 그 안에서 깊은 영적인 고백을 했던 그 욥도 여기서 마침내 무너집니다. 욥이 가만히 참지를 못해요. 그들에 맞서서 변론합니다. 자기 의를 주장합니다. 변명합니다. 자기 입술로 막 얘기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돼요. 큰 교훈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요, 결론에서는 남는 것이 없어요. 말을 하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은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3장부터 31장까지 계속 얘기해요. 새 친구랑 돌아가면서 새 친구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38장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8장.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 욥기가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욥이 얘가 지금 어떻게 말하나, 내가 어떻게 행동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38장부터 41장까지 나오는데요. 38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있으시되, 폭풍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욥에게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세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욥 뭐라는 거예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자, 이제 하나님께서 욥의 그 말을 다 듣고 변론하는 걸 다 들은 다음에 너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너에게 묻는 걸 한번 대답해봐. 그러면서 3절부터 4절부터 계속 하나님이 질문을 해요. 질문 계속 던집니다. 38절부터 40절까지 41절까지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나중에 좀 보세요. 보신 다음에 욥이 이제 42절 2장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니 무슨 계획이시는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알고.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받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야 한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이치를 받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해야 한다. 상식적으로 이것이 옳고, 그래서 분명히 나는 이것이 옳다고 말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알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한 거예요. 초라하기 짜던 거죠. 그러면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그러면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운다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욥의 인생의 모든 지식과 관점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저는 항상 기도해요. 주님, 성령님 우리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사로잡는 게 그냥 요 반만 사로잡고 반 사로잡지 마, 이게 아니에요. 온몸을 완전 내 생각과 마음과 온몸을 다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한 속에 사로잡힌 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어요. 주께 대하여 어바웃가 간접적으로만 들은 거예요. 근데 이제는 눈으로 직접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지 못했을 때는 자기 의를 주장해요. 내가 잘났다. 근데 이제는 깨닫습니다.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가운데 된 것입니다. 나의 존재, 나의 미래, 나의 운명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의는요, 하나님께서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존경받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순준하고 온전한 자라고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기호만 듣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1장에서 동방의 의인이다, 온전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마음이 교만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줘야지만 의로운 자가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창세기
앞에 인정받은 것은 15장에서 인정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그 사람을 의인이다, 성도다, 이 책임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도를 좀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고백할 수가 있어요. 이제는 눈으로 뭘 배운다? 주님을 배웠다. 이게 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이모저모를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신비한 가운데 모든 일이 되어가고 있음을 믿고 의탁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사건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19편 제가 적어놨는데요. 119편 6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밑에 주보여도 밑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전에 내가 너를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71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오늘의 모든 사건을 통해서 영적 지혜를 날마다 없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영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진리에 취하게 하시고, 진리에 사로잡히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기도하고 그 뜻 안에서 그 뜻을 이루고자 소망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욥은 깨닫죠. 수많은 사건들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자, 그러면서 욥이 고백을 해요. 6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욥이 이제 자기가 했던 말들 다 거두어드립니다. 티끌과 잿더미 위에서 영적 참회를 드려요. 욥이 세 사람과 변론하다가 완전히 자기 의를 주장하면서 그 사람들을 미워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제가 이제 보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말해요. 8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친구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자, 그러면서 욥이 10절 말씀을 보시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자기를 저주하고 비난하던 그들을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서해줘요. 더 나아가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데, 어떻게 회복시켜주냐? 그 이전의 소유보다 갑절로 회복시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자녀로 아들 7과 딸 3을 주어요. 그 사랑하는 성도님,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에 만족하는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역사 안에서 날마다 변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아멘. 이러한 고백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의 은혜를 망각한 자로 살아가는 이 죄인들을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날마다 변화되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매일매일 성장하며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